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472면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외와 맨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 같이요.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왕으로서 승리인가 성도로서 승리인가, 왕으로서 승리인가 성도로서 승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좀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제게 주는 말씀의 제목은 왕으로서 평안인가 성도로서 평안인가 라는 제목이 저에게 마음에 더 와닿지만 승리라는 이 단어를 쓰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평안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평안하길 원하고요, 평강하길 원합니다. 오늘 1절에 보십시오.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얼마 만에 평안입니까? 다윗 매일 쫓기고요, 그 다음에 두려움에 살고 전쟁해야 되고요, 늘 살얼음판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에요. 우리의 일주일의 삶과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잘못 결정하고 발 한 번 잘못 디디면 그 살얼음판에서 빠져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도 아마 그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마음 편할 날 없습니다. 근데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찔러 주셨대요. 원수를 다 무찔러 주셨습니다.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 드디어 다윗에게 평안이 왔습니다. 평안이 왔어요. 두로왕 히람이요, 얼마나 이스라엘 이 다윗의 때에 번성했냐면 외교 무역이 번성하니까 자기가 모든 재료를 다 대줄 테니 성전을 지으라고, 왕궁을 지으라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이 이제는 점점 안정이 돼가고요, 외교적으로도 힘을 키우는 그런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의 이런 평안이, 이런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 이런 평안이 있을 때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무언가 평안이 있고 평강이 있을 때 내가 평안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약간의 삐딱선을 타기 시작합니다. 약간의 삐딱선을 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평안할 때 더 잘할 줄 알았는데, 평강할 때 더 잘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평안할 때, 평강할 때 삐딱선을 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락방 방학하지 않습니까? 다락방 방학할 때 정말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광고했던 것처럼 그 안에서 쉼을 얻고 또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 너무너무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다락방이 방학이라고 해서 여기서 영적으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삑딱선을 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참 평안할 때, 평강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몇 년 전인가요? 꽤 오래전인데 제가 이제 놀이기구를 잘 못하거든요. 놀이기구 잘 못합니다. 아내와 연애할 때도 에버랜드 가가지고 뭐 정말 들뜬 마음으로 자유이용권 끊어가지고 많이 타리라 했지만 딱 하나 타고 바로 구토하면서 머리가 어지러워서 벤치에 1시간 이상 앉아 있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결혼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여튼 제가 놀이기구를 잘 타진 못하는데 이제는 조금씩 타면서요 터득을 했습니다. 어떤 터득을 했냐면 저만의 터득입니다. 바이킹을 타거나 뭐 하여튼 뭐 무서운 걸 탈 때 이 엉덩이를 의자에서 약간 띄고요. 그 다음에 발을 딱 앞에 바짝 붙여서 약간 뒤꿈치를 떠올리고 엉덩이를 떠올리면요 훨씬 덜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터득해가지고 그렇게 타서 발판에 힘을 주고 타는데요, 어느 놀이기구를 타러 갔는데 그 놀이기구 자이로드로 좀 비슷한 거 약간 작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탈 때 야 이거 내가 타는 방법 알아 우습게 알고 탔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기계가 징 올라가는데 이 발판과 이 의자가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분리가 되니까 제가 발판에 힘을 줘야 되는데 도저히 힘을 줄 데가 없는 것입니다. 발이 허공에 떠 있는 거죠. 죽을 뻔했습니다. 다시는 안 타리라.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미 경험했고 이미 어떻게 탄다라고 이미 알고 있고 내 마음에 그 기구를 많이 탔기 때문에 이제는 평안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발판이 분리되는 일을 만나니 당황스러운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우리 인생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좀 이제 익숙해졌고 내가 좀 이제 평안해졌고 좀 평강해졌는데 이제는 뭔가 삶의 패턴을 조금은 익숙하게 가져가고 있는데 갑자기 뭐 내 안에서 이런 삐딱선을 타는 일들이 일어나질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받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냐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마음이 1절에 평안이 거했다. 2절 보십시오. 2절에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도 있도다. 여러분, 얼마나 고마운 마음입니까? 내가 평강할 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삐딱선을 타고 내가 더 누리려고 하고 내가 고생했으니 고생한 나에게 보상하려는 그런 마음이 많은데 다윗은요 자기에게 보상하지 않습니다. 평강할 때 2절에 보니까 뭘 생각해요? 아직은 백향목궁에 나는 살거늘 하나님의 궤, 언약궤지요. 하나님의 상징,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지만 여전히 장막에 있도다. 이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나는 평강한데, 나는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임재인 그 언약궤는 장막 안에 있더라. 이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마음이냐고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 때 내가 평강하면요 그냥 나에게 보상하고 나에게 무언가 힐링하고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많은데 다윗은요 그 평강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걱정하고 있어요. 나는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장막에 있다는 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거죠.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근데 이 마음을 가지고요 나단이란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이 말을 했더니 나단 선지자의 마음을 보세요. 자 3절입니다. 자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와, 다윗의 마음과 나단 선지자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는 역할을 선지자가 했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마음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마음인지 듣고 싶었던 거죠.
근데 선지자가 뭐라고 말해요? 오늘 3절에 말했던 것처럼 왕과 함께 계신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내가 왕을 신뢰합니다. 내가 왕을 기특하게 생각합니다. 왕이요? 당신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좋은 성에 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좋은 곳에 모시고 싶은, 그래서 성전을 짓고 싶은 그 마음에 함께 하겠다라고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게 내게 주신 마음뿐만 아니라 선지자인 나단도 나와 똑같은 마음이구나. 아마 그날 저녁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상상해 보자고요. 다윗,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었을까요? 나만 이 편한 집에 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동행의 상징인 언약궤는 장막 안에 있는 게 불편했는데, 내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성전에 모신다는 그 설레임, 그 흥분, 그 기쁨, 나단도 그에 대해서 칭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마 그날 밤은 잠을 설쳤을 것 같아요. 잠을 설쳤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생생히 기억합니다. 9년 전의 일이지만 2015년 1월 4일 첫 예배 드리기 전에 인테리어 다 마치고요. 매일매일 가서 기도하고 매일매일 그곳을 인테리어 점검하면서 했던 그 일들 하루하루가 설레임이었습니다. 디데이가 이제 우리가 1월 4일 2015년에 첫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 설레임이 있었거든요. 동일합니다. 이곳에 코로나 기간 이사할 때도 동일한 마음으로 이곳에서도 이사할 때 정말 그 전날 흥분이 되고 마음에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다윗은 오죽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오죽했겠냐고요. 아마 마음이 설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4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윗은 설레어서 흥분돼서 잠을 못 자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나단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한마디로 뉘앙스가 뭐예요? 너가 내 집을 짓는다고? 한마디로 거절한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거절한 것입니다. 아마 두 사람이 놀랬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나단, 적지 않게 놀랬을 것입니다. 아니,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그 성전을 짓는다는데 왜 하나님은 짓지 못하게 하시지? 아마 그 다음 날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도 엄청나게 놀랐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나만 편한 집에 사는 게 너무나 죄송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는다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반대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저녁에는요, 나단이 깜짝 놀랐고요. 그 다음 날 나단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요, 더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단의 입장을, 다윗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단의 입장은요, 찬성을 했습니다. 아마 적지 않는 실망을 했겠죠. 아니,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는데. 다윗, 나단보다 더 실망했을 것입니다. 나 살자고 하는 거 아닌데, 내가 평강하고 평안하고 끝나라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는데 왜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걸까? 아마 적지 않게 다윗은 마음에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는데 왜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반대하시지? 왜 이 일에 대해서 자꾸 문을 안 열어주시지? 왜 길을 안 열어주시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는데. 우리가 참 많은 이런 기도 드립니다.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거짓이 아니에요. 내가 그 고난 가운데 이것을 내가 해결해 주신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을 하겠습니다는 거짓이 아니에요. 왜요? 그만큼 절박하거든요. 그만큼 절박하고 간절하거든요. 거짓이 아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 거 맞습니까?
거짓은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을 위하여 했다라고 하는 그 일들이 과연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이 맞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고백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 보면요, 제가 순장반 온라인 강의에도 녹음을 했는데요, 우리가 여리고성 길을 가다가 어려움을 당한 한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거의 죽을 뻔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죽을 위기를 처한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때 목회자는 어떻게 해요? 목회자가요, 나는 설교하러 가야 돼. 벌써 9시가 다 됐거든요. 늦으면 안 돼. 그래서 그 죽어가는 사람을 내버려 두고 설교하러 갑니다. 그리고 뒤에 나타나죠. 뒤에 섬기미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섬기미들이 가는데 정말 어려움을 당한 그 사람을 봤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해야 될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돕지 못하고 지나갑니다. 나는 지금 교회에 가서,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라고 지나가요. 근데 마지막 누가 도와주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알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냐? 여러분, 우리는 착각합니다. 9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설교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내가 11시, 1시 반,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라고 고백은 합니다. 그런데 그건 나의 마음이고요. 그건 나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냐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죽을 뻔한 그 위기 속에 있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도와주지 않는 게 과연 이게 하나님의 일일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네가 내 집을 짓는다고? 나를 위하여 내 집을 짓는다고? 너 내 집 못 지어? 라고 말합니다. 다윗 엄청 실망했겠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좀 한다는데, 내가 평안이 감사해서 내가 한다는데, 아니 나만 좋은 집에 자는 게 미안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는데 왜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반대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 출애굽했지, 노예에서 해방했지,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내가 집에 있는 거 봤냐? 내가 성전 안에만 있는 거 봤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뭘 말씀하신 거예요? 언제나 주님은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할 때 위치가 어디냐고요, 위치가. 그 위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 가장 잘 보이는 중앙입니다. 중앙이에요. 장막에 거할지라도 중앙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을 해서 광야의 고난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자기들이 짐을 다 정리하고 이제 좀 자자라고 했을 때 불기둥이 움직이면 다시 다 짐을 싸가지고 그 불기둥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들 가운데 중심에 있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좋은 데 있으면 되는 거죠. 좋은 집 지어서 하나님이 있으면 되는 거고, 내가 이렇게 헌신해서 하나님이 좋은 곳에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 중심에 누가 있냐고요? 그 중심에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 그 중심에 내가 있진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으니까 나를 위하여 한다는 그런 말보다는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는 그 말이 훨씬 포장할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말하는 것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요, 성도들과 상담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정말 조심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런 마음이다, 이렇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정말 굴뚝 같아요. 근데요, 저는 이 말씀을 절제합니다. 같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고 성도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한 주 뒤에, 한 달 뒤에 서로가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 섣부른 결단,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라고 섣부른 결단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해서 너무나 섣부른 결단을 합니다. 나단, 기도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다윗, 이 문제 앞에 기도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는데 누가 봐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거니까. 그러나 그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 중심에 있는 거 맞냐? 내가 너의 구름기둥이냐? 내가 너의 불기둥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물어보시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 짓는 걸 싫어하신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다윗아, 너가 평강하다고 나 모른 채 안 하고, 너가 평안하다고 너만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아니라 내가 잘 먹고 잘 살지만 내가 좋은 차 타고, 내가 좋은 집에 살고, 내가 취미생활하고, 내가 좋은 모임에 가고, 내가 어느 정도의 부를 누리지만 다윗, 너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그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시지만 진정 그 다윗의 마음 중심에 누가 있냐를 하나님은 다시 한번 다윗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아마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단 선지자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 내가 선한 일 좀 한다는데, 아니, 내가 누가 봐도 좋은 일을 한다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내 교만이 아닐까라도 생각해 봅니다. 나만 하나님 위하여 일하는 거고, 나만 하나님 위하여 사는 것 같고, 여러분, 그 착각 속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구장창 교회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지난 9년 동안 주구장창 강조하는 게 더불어 즐겁게 해야 된다. 나만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거 아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거다. 그래서 코로나19부터 지금까지 제가 카톡 프로필에 위드 지저스입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 담임 목사가 생각할 때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라고 확신이 들지라도 더원 사랑의 교회가 함께 가야 된다. 나 혼자 하나님을 위하여 결정하고 나 혼자 하나님을 위하여 이걸 해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다들 막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라면 서로가 나누고, 서로가 기도하고, 서로가 정말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때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생각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사람이 나 담임 목사 한 사람이 아니라 더원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 제목부터 정리해서 카톡으로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여름사역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여름사역 기도문 다 정리해가지고 벌써 몇 달 전부터 여러분에게 다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함께 기도합시다. 이게 어찌 한 부서의 일이겠습니까?
이게 어찌 한 교사만의 일이겠냐고요. 이게 어찌 한 아이만의 일이고요. 국내 선교가 거기에 뭔가 1시 20분에 모여서 기도하는 소수의 사람들만의 국내 선교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러면요, 정말 마음 아픈 건 더워나 너가 정말 이 일을 하는데 나를 위하여 하는 거 맞니? 물어보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걸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라면 정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자고 하면 기도하고요. 함께 하자고 하면 함께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면 모두가 기뻐합니다. 모두가 기뻐하는 거죠. 모두가 감사하는 거죠. 민주주의로 결정합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쁜 일이니 모두가 다 박수치며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 하나님을 위하여요. 아니라면 기다려야 되죠. 아니라면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죠.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죠. 설득하는 거죠. 만나야 되는 거죠. 소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비전 안에 설득이 되고 소통이 되고 그리고 함께 마음을 모을 때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죠.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위하여라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을 어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포기하지 않고요.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확신이 있다면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 근데요, 나단이요, 다윗이요,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는 말은 있는데 기도가 없어요. 그래서 뭘 몰라요? 나의 마음을 알지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6절,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 말씀을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문자적으로 하나님은 의리의리한 성전을 싫어하시고 장막을 좋아하신다,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는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정말 하나님 마음에 있느냐? 하나님 마음에 있느냐? 날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46년 된 성전을 지은 걸 자랑해요. 야, 우리가 이 성전을 46년 동안 의리의리하게 멋지게 지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아니하면 어디 계시겠느냐? 내가 이렇게 지었는데,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것을 헐어버린대요. 너희들이 46년 동안 지었던 것, 내가 거기에 있어야 된다라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그걸 다 헐어버린대요. 그러니까 그들이 46년 동안 지은 거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얼마나 정성입니까? 얼마나 마음이 귀합니까? 그런데 그 46년이 그들의 주인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46년 동안 이렇게 지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집의 주인이 아니라 46년이 내가 주인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46년 네 고생한 건 알겠는데 내가 그곳에 있을 수가 없네. 어떡하지? 너는 나를 위하여 짓는다고 하지만 내가 있을 수가 없는데 어떡하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 성전을 헐어버리겠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짓겠대요. 뭘 말씀한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조금 전 우리 대표 기도자 장로님하고 기도했는데요,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 참 했어요.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임할 수 있도록, 점심을 먹어도 하나님의 은혜, 오후에 훈련을 받아도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충만한 하루가 되도록, 그래서 이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이
그냥 5층 건물에만 있고, 우리의 마음이 만나는 사람들에게만 있고, 우리의 마음이 내가 하는 사역과 훈련에만 있다면, 하나님이 내 중심에 싹 빠져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 봉사한다고 하는데,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중심에 안 계신다면, 정말 두려운 거 아닙니까? 정말 두려운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몸부림치셔야 돼요. 예배 가운데 자꾸 딴 생각이 나고, 자꾸 내 마음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찬양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이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주여, 이 두려움에서, 이 근심에서, 이 잡생각에서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금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되죠. 말씀을 들으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싸움 아닙니까?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내가 내 자신의 생각대로 끌려가지 않으려는 싸움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장 14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예배드리러 오는데 멀리서 재물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성전에서 재물을 준비해서 이렇게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근데 제 값을 주고 판매하면 되는데 그들이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멀리서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들이 판단하는 거죠. 이 재물을 흠이 있어 못 드린다. 여기서 사야 된다. 그건 버리고 여기서 사라. 여기서 사는데 뭐예요? 2배, 3배, 10배의 폭리를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이 있어야 되니까 그들은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보시고 뭐예요? 상을 다 엎어버리고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느냐? 그러면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때요. 더원사랑의 교회가 이윤을 남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더원사랑의 교회가요, 뭔가 장사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통해서 볼 때 얼마를 남길까라고 보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전폭적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는요, 서로가 뭔가를 할 때 이윤을 남기는 그런 부서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은혜를 남기는 그런 부서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손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마이너스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정말 어려운 일이 있겠죠. 하지만 그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안에서 주님을 더 의지하는 것, 여전히 우리의 본질은 뭐예요? 이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이 은혜 앞에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 앞에. 여러분, 저는 누구보다도 사업 수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떻게 하면 좀 이윤을 남길 수 있을까? 이 머릿속에 계산이 돌아가는데요. 참 누구보다 목사 안 됐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이 돌아가는 머리가요, 그쪽으로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어떻게 이윤을 남기고 여기 1층에서 2층에서 3층에서 지금 5층에서 뭘 하면 충분히 주중에도 얼마든지 뭘 할 수 있겠다. 주중에도 이 프로그램 하면 성도들이 주중에도 와가지고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뭔가를 할 수 있겠다. 담임 목사가 기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교회를 왔을 때 성도들이 막 우글우글 있고 막 뭔가 계속하고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 다 나오길 원하고 교회만 오면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고 말씀 나누고 있고 그 안에서 막 으쌰으쌰 막 들들 볶고 있는 것, 이거 제가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고 5층 얻고 3층 얻고 이런 비전 가운데 얻지 않았습니까? 하지만요, 정말 그걸 간절히 바라는 담임 목사지만 정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지지고 볶고 그 은혜를 받은 걸 삶으로 좀 가져가자는 거예요. 가정으로 좀 가져가고요. 직장으로 좀 가져가고요. 내 학교로 좀 가져가고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주일날 주중에 주셨던 그 은혜가 도시로 흘러가야 되죠.
도시로 흘러가야 되는 거죠. 만약에 흘러가지 않고 막혀 있다면, 5층에만 와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이 5층 우상 아닙니까? 이 3층 우상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곳에 들어가야지만 평안하다면, 하나님이 3층 안에 갇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5층 안에 갇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5층, 3층 안에 하나님 딱 가둬두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산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교회 되지 말아야지요. 그런 교회가 눈에 보이는 건물만 그런 교회입니까? 내가 성전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그런 교회 되면 안 되죠. 다윗의 언약을 보십시오. 이 다윗의 언약이 나오는데요.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자,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하여 만들어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아,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라. 위대하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대하게 하리라. 그 언약을 맺은 것처럼 오늘 다윗 언약, 내가 너를 위대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너가 나를이 아니라, 너가 나를 위대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대하게 하리라. 이 순서 바꾸지 말자고요. 이 순서를. 창세기 12장 2절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오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성전이다. 네가 성전이다. 그래서 네가 위대하다. 네가 위대하다. 두 번째 다윗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여러분, 주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죄를 범하면 그렇게 다스리리라. 다스리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매를 안 맞으면 잘하는 줄 알아요. 그 다음에 인생의 채찍이 없으면 잘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정말 돌아보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때리지 않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벌하지 않을까? 내가 봐도 죄를 범하는 것 같은데, 내가 봐도 신앙생활 엉망인데 왜 하나님이 나를 채찍으로 때리지 않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벌하지 않을까?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럴 때는요 맞는 게 나아요. 맞는 게 낫다고요. 왜요? 사랑이 있어야 때리기도 하지요. 지난주 우리 아들이, 둘째 아들이 저한테 맞은 기억을 또 얘기하더라고요. 아빠한테 딱 2번 저는 잊어버렸는데 아빠한테 딱 2번 맞았대요. 이때 맞았고 저때 맞았고. 정확합니다. 제가 딱 2번 때렸거든요. 걔를요. 2번. 사랑하는 성도를 왜 때리겠습니까? 너가 자꾸 죄를 범하면, 너가 자꾸 세상의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면 부모가 너를 사랑하고 걱정하니까 사랑의 매를 때려서라도, 채찍을 들어서라도 가리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폭력이 되면 안 되죠. 내 분이 풀릴 때까지 때리고 하니까 나에게 희열이 느껴지고 흥분이 되고, 이건 정말 부모도 아니죠. 하지만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잘못된 길을 갈아갔을 때는요 따끔한 매를 때리든 따끔한 이야기를 하든 가르쳐주는 게 부모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요 내가 신앙생활 맘대로 하는데,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데 하나님은 나를 때리지 않으십니다 라고 한다면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일까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나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때리지 않으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다 맞는 건 아니지만요 입양했던 가정 안에서 입양한 아이가 한 번도 부모에게 맞은 적이 없대요. 왜요? 부모는요 그 아이 때리면 그 아이가 오해할까 봐, 나 입양했으니까 부모가 날 미워하는 게 아닐까? 정말 부모는 걱정해서 안 때렸는데 자녀 입장은 뭐예요? 내가 죄를 범해도, 내가 정말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 부모는 나를 한 번도 안 때렸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나 입양했다고 사랑하지 않나 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만두지 않을 때가 저는 감사해요. 말씀을 통해서 가만두지 않으시고요.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순장님을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안수집사님, 권사님을 통해서, 성도분들 통해서 막 흘러가는 말들이라도 저를 막 때리시니까 감사해요. 아, 내가 정신 차려야 되지. 뉴스를 보고 언론을 보고 그 모든 이야기들이 그들만의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정말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것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요? 딴짓하거든요. 목사도 가만두면요 딴짓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국내 선교라는 장치를 걸고 다음 세대 장치를 걸고 금요일날 부르짖어 기도하자, 새벽에 기도하자, 그러면서 자꾸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고요, 그 사역의 길을 열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중심으로 걸어가야 된다, 이 마음들을 자꾸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제공하는 거죠. 세 번째가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아, 너는 생물학적 죽음 끝나면 너 왕이 끝이야. 하지만 영원하다는 건 뭐예요? 솔로몬이 돼도 그 뒤에 누가 돼도 내가 영원히 왕위를 책임져 줄게. 그런데 그 왕위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영원한 그리스도가 오지 않습니까? 그분이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언약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언약, 오늘 사무엘하 7장의 다윗의 언약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십자가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십자가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던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지금도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우리와 인도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고 하지만 왕으로서의 승리인가, 내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라고 하는 승리인가, 아니면 성도로서 승리,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는 건가. 그래서 우리는 왕의 승리인지 성도로서의 승리인지를 매주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평안하시면 이게 왕으로서의 평안인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인지 날마다 점검하셔야 돼요. 착각하지 맙시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성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면요, 정말 몇 번이고 손바닥 뒤집듯 바뀌었겠지요. 근데 성실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나는 부족할지라도 그 주님 붙잡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더원 사랑의 교회가 이런 여름 사역 되기를 원하고요, 이런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산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은혜 안에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교회는 더원 사랑의 교회와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그 사랑 앞에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우리 구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세상을 향해 빛발하라. 이번 한 주간 승리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며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내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말한다는 그 한마디가 내가 주님을 끌고 간다면 그 중심에 과연 누가 있는지를 날마다 우리는 살피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살아감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중심에 십자가의 은혜, 말할 수 없는 축복,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여름 사역을 그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이 여름 사역에 춤을 추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동참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더원 사랑의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흘러갈 때에 부천과 영광과 우리 모든 다음 세대와 청년들 가운데 주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살아가실 줄 믿고 날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그 중심의 모든 동기부여가 은혜가 되게 하시고 사랑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주께 모든 것 드릴 수 있습니다. 하늘의 것들과 사랑과 은혜 날마다 주 바라보며 주 묵상하며 걸어가는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연합사역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이 은혜를 날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심이 감사하여
기쁨으로 순종할 뿐입니다. 이 마음이 더원 사랑의 교회 자랑이 되게 하시고, 더원 사랑의 교회 평안이 되게 하시고, 더원 사랑의 교회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작은 물질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물질 기뻐 받으시고, 이 물질이 우리 세대에만 축복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도시로, 나라로, 민족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의 십자가의 은혜가 온 땅을 덮게 하셔서 온전히 주의 능력이 사랑하는 민족마다, 나라마다, 이 도시마다,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와 청년들에게, 장년들에게 축복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유학 중인 자녀들, 군에 있는 자녀들 성령 안에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 여름 사역을, 국내 선교를 믿음으로 준비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지치거나 피곤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감당하며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시간 잘 일어나셔서 우리를 위해 영원토록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